황종태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네요. 네, 명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금요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왠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속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제단 앞에 나와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곡백가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서로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기다려오니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 내일부터 스가랴서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스가랴서는 그 분량이 결코 작지 않아서 소선지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분량이 많고 또 아주 난해한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 또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약 주전 537년경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약 5만 명이 돌아오죠. 자, 이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는 돌아왔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이제 포로 시대에 태어난, 어찌 보면 포로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이름, 스가랴, 그 뜻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스가랴는 제사장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비록 이렇게 바벨로니아에 와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담은 것이죠. 자, 스가랴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70여 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들의 가장 귀한 꿈, 비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온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설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활동하게 되는 시기는 돌아오고 나서 약 16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인 것이죠. 자, 돌아왔지만 성전은 15년, 16년이 지나면서 완공되어지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 못하고 있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BC 520년경.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앞서서 학개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성전 재건 회복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였건만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성전 완공을 늦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회복의 비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이제 스가랴까지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2개월을 차이로 동시대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포하게 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 11월부터 518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노년기에 받았던 예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2년 동안 아주 열렬하게 활동을 한 결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로 BC 515년경에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스가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스가랴서의 전체의 주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로 성결과 회복. 자, 성결과 회복, 스가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는 소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의 관계. 깨끗해져야 성결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성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자, 우리의 삶의 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과 함께 동시에 같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회복.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결과 회복. 특별히 스가랴서 전체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8장을 보면 8장 전체가 스가랴서 전체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8절 말씀에 8장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성결과 회복이다. 회복되려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가 성결과 회복이고, 스가랴서 전체의 개요, 스가랴서 전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봉독해드리는 1절로 6절 말씀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서론을 딱 지나면서 7절부터 6장까지가 바로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이 쭉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메시지의 주제, 7장에서는 금식의 메시지, 8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는 딱 이 세 가지, 서론을 빼고 첫째는 8가지 환상, 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자, 이것이 스가랴서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서론 부분을 살펴볼 때 스가랴서의 뚜껑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서론의 내용, 그것은 스가랴서 전체가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복의 열쇠,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은 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회복의 열쇠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를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자꾸 문제가 꼬이고 내 삶에 자꾸 문제가 꼬이고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우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조상들에게 잘못해왔던 지금까지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3절에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는 돌아갈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죠.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바로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도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돌아올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기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바로 조상. 그전 성경에는 열조, 조상. 자, 조상의 너희 조상이, 너희 무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4절 말씀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좋은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조상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똑같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서 배워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과거를 똑똑히 들여다보고 본받지 말라. 본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자, 여러분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습이에요. 악습. 악습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사슬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인생의 시간이 짧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과 선지자.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를 촉구받은 조상들이고, 그래서 4절에서 본대로 악한 길, 악한 행실 속에 살던 조상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다 갔다. 인생의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독립문 공원을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그 길을 걸어다니셨던 김은배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김영작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늘 걸어다니셨던 그 길.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 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 예?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있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응답하고 고치면 인생길이 보람이고 의미이고 감격이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은 금세 지나간다.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 자, 여러분,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명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내 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죠. 그대로 다 임한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돌이켜 이르기를,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롯의 사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 자, 돌이켜 이르기를, 돌이켜 회상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명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대로 되지 아니하느냐. 그대로 되지 아니하느냐. 내 채찍과 내 채찍과 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한 번 한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종들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냐. 그대로 되지 않으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회개의 촉구와 함께 이제 7절부터 스가랴에서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미래,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환상으로 8가지 환상으로 펼쳐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예언, 이름 자체가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스가랴보다 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시는 사건을 기록할 때 인용한 성구가 바로 스가랴서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 이 감격적인 약속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행실을 고칠 것이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나 믿는 사람들은 연단하며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긍휼의 날이다.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이, 그의 원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주는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14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로 21절 한번 맨 마지막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14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그날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그를 믿는 자들은, 자, 이전까지 성물은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한정했지만 이때가 되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릇과 일반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거룩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특정한 직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일 자체가 거룩하다. 이것이 회복의 비전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농업이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예술과 과학 분야이든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2025년도 이 가을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위하여
우리 삼덕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풍성하게 회복되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회복의 말씀 아버지여 성결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여 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인침을 통하여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의로 인침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다음 세대의 회복, 이 나라 이민족의 회복임을 알고 성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